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제일 신나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은 되게 짧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이미 다 들은 얘기들이잖아요. 요 내용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마다 지금 세 번째 도는 거예요. 세 번째 도는 건데, 그래서 전에 다 들은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예배에서도 계속 들은 이야기고. 그래서 최소한 5번은 여러분 다 이거 들으신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새롭게 들린다. 그 왜냐면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말인데 내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똑같은 사랑이죠.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스카웃을 해가지고 장관을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들릴까요? 똑같이 들릴까요? 당연하지.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인데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똑같이 국민인데 장관도. 또 그 대통령이 스카웃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시킨 사람, 그 사람도 다르게 들리겠죠. 기왕기요. 또 차관을 시킨 사람 또 다르게 들리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하다니까요. 그런데 부인도 국민이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똑같이 방송에서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 때 이 받아들인 사람이 그게 다 달라. 누구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과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해가지고 3년 후에 들은 사람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는 극과 극인 거예요.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관점들이 교회까지 끌고 들으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맞지가 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왜 작년에 들었을 때하고 올해 들었을 때하고 다르냐? 그 얘기는 여러분이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었으나 올해 들었으나 똑같다 그러면 믿음이 안 자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내용 첫째로는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이 들어있고요. 이 짧은 말에 인도가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함께 인도 역사가 완전히 여기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이 죽는 것은 당연히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야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같이 해보세요. 이 밤에.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얘기한 거죠. 히스기야 지금 겁나요. 겁나게 겁나요. 겁나게 겁난다는 게 지금 완전히 겁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말란 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거시게 해줄란 게 걱정하지 말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경상도 사람이 알아듣겠어 이 말을? 내가 거시기 함께
거시기 할란 게 예, 걱정하지 마. 이 얘기는 전라도 사람만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북 쪽도 아는 거죠? 음. 거시기 할 내가 거시기 할란 게 걱정하지 말란 게 그래서 이거 전라도는 다 알아들어. 경상 서울 사람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거시기가 뭔지.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알아듣죠. 거시기 할란 게 예, 내가 사내립을 죽일란 게 그 얘기죠. 자, 35절 한번 잘 보세요. 이 밤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날 밤에 그 말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날 밤에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사내립 걱정하지 마. 그 얘기죠. 근데 겁나게 걱정된다는 게 너무 무섭고 사내립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그 많은 인구가 한국을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겁나요 안 겁나요? 쎄쎄 하면 된다며. 가서 우리 쳐들어오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된다며. 그게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중국이 이제 들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북한, 중국, 소련이 합작으로 한국 먹습니다. 왜냐면요. 미국에 있는 미군 기지가 대한민국과 대만과 일본에 있거든요. 이 일본이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견제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중국하고 소련을 견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지금 세계 2위예요. 군사력이. 1위가 미국이고요. 소련 군사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냐면 이 남한과 일본이 먹혀버리면은요, 이쪽 아시아 쪽은 완전히 공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서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만이 코딱지만 하나 쳐. 아니요, 중국에 비하면 코딱지만도 안 해. 중국 나라에 비하면 대만은 코딱지만도 안 해. 또 대한민국도 너무 작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쓴지 미국에서는 이쪽이 전략적 요충지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미국, 일본, 대만은 반드시 미국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사내립이 지금 내려왔다는 것은 모든 무기, 세계 제2위의 무기를 가지고 소련에서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론 전쟁은요,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피해를 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기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은 다 죽고 1명 남고 우린 다 죽고 2명 남았어. 그럼 누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안 그래? 그래요. 예를 들어 장로님하고 나하고 복싱을 했어. 누가 이길까? 아니, 장로님이 600번 해도 600번 다 이기겠지. 우리 토건들이만 쓰러지는데 이제. 근데 개방구를 어떻게 내가 주먹을 해가지고 여기 그냥 여기 턱을 쳤는데 턱이 나가버렸어. 그리고 난 다운됐어. 여기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야 돼. 근데 이겼어. 아무 의미 없잖아. 자기는 안 다치고 이겨야 이긴 거지.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희생을 안 당하고 내 피해를 안 당하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왜 사람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전쟁에 못 들으냐면 우리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 우크라이나는 100% 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지를 않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어차피 질 바에야 예라이 씨 이러고 해버리면요, 소련 그 중심부가 아작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걸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다쳐야 되는데 나도 다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핵을 던지면 누가 이기겠어요? 북한이 이기죠. 핵을 쏘면 북한이 반드시 이기죠. 그 말 허나만 하지 핵이 있는데. 그런데 핵 쏘면 되는데 왜 못 쏘냐? 지네는 다 죽어. 미국이 우리 핵우산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를 핵으로 공격했을 때는 우리는 핵으로 응징한다는 그 서로 간에 협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도 핵으로 우리를 못 건드리고 북한도 못 건드리고 세계의 핵이 우리나라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핵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핵을 못 가지니까 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NPT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만든 게 현무2입니다. 예. 김정은이가 북한은 다 땅굴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 북한에서 기술을 제공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한 게 뭐냐면 땅굴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뜨리는 걸 개발한 거예요. 너 건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하면요. 나 살고 너 죽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죽자예요.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중국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중국에 우리나라의 그 현무2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직 한국의 땅덩어리 가득 채운대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나 소련이 건드리면 니네 중요한 중국의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죠? 서울이? 북경, 베이징을 그냥 아작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데 니네도 같이 죽자.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안 이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베이스에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산헤립은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현무2가 없었어. 이스라엘에. 현무2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무2보다 5천만 배가 더 센 하나님이 계셔. 같이 해보세요. 숫자에 관련이 없다. 산헤립은 수백만의 군사가 있고 이스라엘은 수십만의 군사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셔. 하나가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일이라는 숫자에 속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전 우주를 하나님이 뒤엎을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보세요. 기도하면 천사가 하나님에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가져가?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들으시고 오케이 했어. 결제를 딱 했어. 그러면 그때 누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누가 죽어요?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흑암이 결박된다.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흑암을 꺾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괴로워서 기도했다고.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 동생이 교회 다녀. 하나님 우리 형을 나를 괴롭히는 저 형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그건 안 없어질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더 올 겁니다. 그 형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거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탁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몇 명을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이 돼 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루 저녁에.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리 겁날까 안 겁날까? 겁나게 겁나는 일이 있어도 겁나게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겁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산헤립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왔는데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됐죠? 성경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갔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자기 신전에서 예, 예배를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여기서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여기서 뭘 여러분 느낍니까? 대부분들 보면 이렇게 죽인 사람이 왕이 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이 되죠? 그런데 자기들은 왕이 안 되고 어떻게 했다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대신 아들이 왕이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대부분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왕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하게 산헤립만 죽이는 역할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친구가 저를 그 사기로 고발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두 번씩이나 이제 한 번은 무혐의가 났고 한 번은 그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해결이 됐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대요.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시흥시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시흥시에서 조금 껐떡하잖아. 그러니까 얘 생각에 경찰서에서도 저기 뭐야 예배하는 저 양반이니까 경찰서에서 도움을 받을 거다. 이래가지고 서울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찰서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받았다. 그게 무혐의가 처리가 됐다. 근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그러면요 이거를 이쪽으로 이첩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수사를 안 하고 시흥 경찰서로 이첩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시흥 경찰서에서 저기 넘어갔잖아 이제 검찰로. 그러니까 검찰에서 야 이거 보안 수사를 좀 해라. 이래가지고 진짜 이성배가 먹으려고 그런 건지 정말 이 교회를 살려고 그런 건지 교회 매매 계약서를 가져와라. 우리 매매 계약서 갖다 주고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가져와라.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빌려가지고 이성배가 먹었을 수도 있잖아. 이거를 저쪽 교회에다가 준 그거를 근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걸 다 갖다 줬더니 은행에서 빌린 것도 갖다 줬고 그런데 이 매매 금액은 10억이 훨씬 넘는데 우린 9억 7천밖에 안 빌렸으니까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라는 거 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했다. 이래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겁나게 걱정할 일이 있어도 겁나게 센 하나님이 계시단 게 천군 천사를 보낸단 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단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그래서 내가 요새 기도가 그 친구가 저주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저주받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깨닫도록 은혜 주십시오.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울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 짧은 말이지만 분명히 영적 원리를 우린 배웠어요. 내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에게 올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응답을 주시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흑암이 결박된다. 그 흑암은 마귀도 있지만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여러 가지가 다 전체가 완전히 끝나는 거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산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고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기회다. 내 인생이 산해립이 많아요, 적어요? 겁나게 많아요, 조금 많아? 겁나게 산해립이 많아 내 주위에. 에휴, 그저 산해립이 많죠? 권사님 요새 산해립이 많지. 여기도 회사가 지금 그러거나 말거나 산해립이 너무 많아. 우리 장로님들 산해립이 한 15명 있죠? 하나가 한 10명 정도 되니까 하나가 워낙 세서 센 산해립. 최 권사님도 산해립 있죠? 산해립 있어요. 권사님 산해립이 있죠? 있죠. 은경이도 산해립이 많지? 엄마가 산해립이지? 산해립. 최경희 권사님도 산해립 있죠? 저 남편이 산해립이야. 딸내미가 산해립이야.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린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김재희 사모님은 이성배가 산해립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산해립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산해립이 있고 또 직장, 사업, 관계 속에 산해립이 있고 그리고 경제 산해립이 있고 또 자녀들의 산해립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요건들이 너무나 많고 겁나게 걱정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린 자꾸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간과합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나의 가슴에 꽉 들어와서 나의 인생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산해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